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기본이 영들이 되어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보고 싶은 한 두세 달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엄청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보고 싶습니다. 그죠? 예, 그래요. 요한이나 병원이도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 살이 쪽 빠졌네. 마스크 때문에 제가 착시 현상이 일어나나요? 얼마나 학교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 엄청 학교 가고 싶을 거예요. 집에만 있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고, 또 직장인에게는 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고, 또 밭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가치 있는 거. 돈. 중요합니다. 권력. 지난 주간에 우리 총선이 있었는데 권력도 중요하죠. 부동산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가장 가치 있는 거?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뭐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요즘 뭐 신분제도가 없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전으로만 돌아가도 우리 남의 집에 종이고 노예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거고, 세상에서 권력이 없고 뭐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뭐 쓰려는 뭐 폐유지 하나 죽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멸시할 수도 없고, 못 배운 사람 함부로 멸시해서도 안 되고, 또 땅이 없고 뭐 가진 거 없고 가난해도 그 사람을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 그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살짝 잠시 들어갔지만 요즘 엄청 심각한 범죄들, 뭐 N번방, 뭐 박사방, 뭐 조주범을 비롯한 그 공범들이 한참 떠들썩했잖아요. 반인륜적이고 아주 폐악하고 그런 악한 사람이 없어요. 기껏해 20대인데. 며칠 전에 잡힌 건 19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일이 지나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얼굴도 공개가 되어버렸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다른 여자들을 하나의
노예로 쳤잖아, 노예로. 노예로. 자기 어떤 그런 착취의 대상으로 그들에게 그 여성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여자를 했던 이 조주범이나 그 사람들,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일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원래는 가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가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범죄자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자기 존재도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여성분들을 가치 없는 하나의 그런 성적인 놀이개로 그렇게 하나의 상품으로 이렇게 대하게 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이신가요?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존재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대답이 적으시네요. 어쩜 표정이 다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어느 때 내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런 적 있으신가요? 자,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여겨진 적도 있으신가요? 학생들 시험 못 봤다고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그렇게 여긴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사느냐. 이걸 느끼지 못하면 이 조주범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이제 20대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생이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니까 고등학생도 중학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공범들이 보니까. 그럼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언제 가장 가치 있다고 내 자신을 느끼느냐라는 걸 우리가 보려면 한번 가치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느 때에 내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그거는 가치라는 단어. 가치가 영어로 worth죠. worth. 자, 그러면 worth, 그러면 연상되는 영어 단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worth 그러면 여러 가지 많겠지만 worship, 그죠? 네, worship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worth, 가치라는 단어와 worship이라는 이 단어, worship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worship이라는 예배라는 단어는 worth라는 가치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네? 그 worship은 뭐냐? worth와 ship의 합성어예요. worth는 뭡니까? 가치라는 거고, ship은 뭡니까? 신분, 존재. 를 의미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어느 때에 우리가 드러나느냐? 우리가 워십을 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아직까지도 주일 오후 예배나 또 주일 점심 식사,
수요예배, 새벽기도, 속회 모여서 우리 T 성경 공부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예배가 너무너무 그리워지셨었나요? 아니면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니까 정말 편하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솔직히 편안하신 거 있죠? 없으시구나. 역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그리우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정부 시책에 우리가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수요 예배 안 드리고 이게 믿음이 없는 행동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걸 갖고 믿음이 없다? 웃기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부가 뭐 교회를 아예 폐쇄해버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 이럴 때 뭐 사랑 제일 무슨 모교회처럼 그렇게 무턱대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냐? 지탄의 대상이지. 그거는 올바른 정상적인 상식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나 교인들은 목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워십이라는 예배라는 단어는 워스 가치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자 그러면 이 워십이라는 예배라는 단어는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이 약간은 다른데 결국 내용은 똑같긴 하지만 구약에서는 워십이 섬긴다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고 신약에 와서 워십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건 뭐냐? 이런 형식도 예배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릎을 꿇는 태도, 섬기는 태도. 이것이 예배이지 이 무릎을 꿇는 또 섬기는 공경하는 이런 마음이 아예 없이 형식만으로 가득 찬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워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드러나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단어 자체도 그렇게 만드셨고 워스라는 단어도 그렇게 만드셨고 워십, 예배라는 단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또 말씀 뒷부분에 나누게 했지만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이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예배가 다 가치가 있는 것일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예배가 다 가치 있는 예배였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 믿지 않죠. 유대인이 아니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또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에요. 4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서로 상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우물터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오늘 본 말씀 그 주제가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모인 그 예배 공간이 있어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소가.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뭐 하나님 예배한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뭐 우상을 섬겼겠죠. 그걸 그들은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당신들이 이야기하기는 진정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 예배는 무조건 죽어도 교회 와서 드려야 된다. 집에서 뭐 가정 예배 드리는 건 예배도 아니고 인터넷 예배는 예배도 아니고 그렇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자, 이 여인의 예배의 초점은 뭐냐? 꼭 장소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나 장소가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초점이 다르죠. 21절 예수께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 아까 사마리아에는 예배할 곳이 따로 있더이다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예배할 때 초점이 다른 거예요. 예배할 때 시간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고 사마리아에는 장소, 예수님은 예배 그 시간과 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장소가 중요한가요? 때가 중요한가요? 그럼 장소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네.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장소가 꼭 중요하지 않다 그건 아닌데 더 중요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뭐냐? 때. 이 때는 꼭 시간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시간을 한다면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이 예배 중에 어느 예배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역시 우리 배성님들은 유도신문에 안 넘어가시는데 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어떤 교회는 주일 낮 대예배 그럼 뭐 다른 건 뭐 작은 예배고 소예배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자라는 단어 빼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시간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뭐 수요 저녁 예배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꼭 주일 오전 예배만 중요하다. 그건 아닌 거죠.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한데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뭐냐? 그런 때가 아니라 어느 때를 말씀하시느냐? 참된 예배를 드리는 때와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때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참된 예배.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예. 그러면 참되지 않게 예배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든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새벽 기도다. 그러면 그게 참된 예배고 근데 참되지 않은 모습으로 드리는 주일 오전 예배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뭐 주일 오전만 드렸다 그래서 나는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어. 뭐 오후 예배니 뭐 수요 예배니 새벽 기도 굳이 그건 부수적인 거니까 안 드려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니. 이건 뭐 말씀하는 겁니까? 예배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워십 구약에서는 섬긴다. 신약에서는 무릎을 꿇는다. 이 예배 드리는 마음과 자세가 그때가 그게 진짜 예배하는 때라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제천에서도 감리교도 또 장로교 파가 많잖아요. 장로교도 순복음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다 예배를 드려요.
그게 아직 뭐 온라인 예배든 뭐 이렇게 직접 오셔서 참석 예배든 다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를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일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영이 있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상을 갖다 놓고 아무리 뭐 열정적으로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무릎이 다 닳아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상한 영을 받으면 안 돼요. 잘못된 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갈수록 이상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이단에도 많고 기존 교회에도 많고. 네.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영을 받으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려서 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이비, 또 꼭 사이비만이 아니라 장로교 간판을 걸고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아주 성도님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도님들이 뭐 성경 많이 알면 목회자들에게 대들고 목회자들에게 뭐 태클을 걸고 간다?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을 제대로 알면 오히려 목회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제대로 많이 알고 그러면 오히려 목회자가 더 편하죠. 성도님들이 알아서 은혜롭게 진리롭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러는데, 근데 뭘 모르고 이상한 데 가서 뭐 이상한 진리를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목회자들 더 힘들게 하고 이상한 신학적인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한 영적인 현상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상하게 뭘 꼭 봐야만 됩니까? 꼭 뭐 귀신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보기도 벅차고 좋은 말 하기도 성경 말씀 가르치기도 벅찬 세상에 무슨 귀신 얘기를 하고 뭐 이상한 뭐 영적인 그런 거나 얘기하고 뭐 귀신 모인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공중권세 잡은 자는 항상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거에 매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두려워서. 늘 하나님 찬양하기도 기쁜 노래하기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뭐 매일 귀신이 보인다니 어쩐다니 지옥에 갔다 왔다니 어쩐다니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거? 지금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신천지 예배가 예배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예배 그 사람들,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 되는 거 엄청 어려운 거 아시죠? 엄청 어렵습니다. 거기 시험 봐야 신천지 교인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여러분들 교인 되실 때 혹시 시험 보고 합격해서 우리 새생명교회 교인 되셨나요? 우리 우성부장님? 시험 보셔서 우리 너는 새생명교회 장로로 내세웠다. 시험 보셨나요? 네. 아, 그렇죠. 그러면 장로 임직받기 위해서 시험을 보시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새생명교회 교인 되기 위해서 시험 보신 분. 우리 승호 형제? 네? 우리 시험 보고 우리 합격.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교인 됐어요? 시험이요? 응. 아니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승호 형제 시험 보면 100점 맞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신천지 교회 그 보니까 야 수만 명이 앉아 있는데
뭐 한 줄씩 여러분들 다 TV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각 줄마다 신천지교회 교회도 하얀 옷 입은 뭐 사람들이 뭐 시험지 딱 들고 일렬로 쫙 서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있고 그 사이사이에 한 명씩 신천지교회 해갖고 이것도 딱 시험지 또 군대보다 더 보호하더만 딱 내려놓고 일어나는 게 똑같아요. 일렬로 척척척척척. 이야.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정을 다해서 그들은 뭐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으니까 이제 지금 못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이야기 들먹거리긴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 귀신을 쫓는다고 우리가 귀신에만 얽매여서 드리는 예배에 그게 뭐 귀신 쫓고 그게 무슨 예배는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겁니다. 그럼 신업주 보세요. 타작마당 예배 드리다가 누구 졸면 불러와서 타작마당 하잖아요. 그럼 거기 또 아멘 하고 있어요. 막 울고. 여러분 그게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 함께 웃으면서 찬양하고 함께 웃고 그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게 예배지. 여러분 진리의 예배는 신천지 예배와 같은 매일 귀신 얘기나 하고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과 진리가 담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 중요한 것은 뭐냐? 삶에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를 다한 예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주일날 이 시간에만 찾아다니시겠어요? 우리의 하루 24시간을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다니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거룩이에요. 진실함, 사랑, 자비, 은혜, 용서, 기쁨.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넣어주시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의 모양대로. 거기서 우리의 모양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혼자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그런 거룩함과 진실함과 사랑과 은혜와 용서, 기쁨, 행복 이런 건 어디서 나타나냐?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모양대로. 삼위일체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거룩함, 진실함, 사랑 이런 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혼자서 매일 360일 기도해서 혼자 매일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산다. 매일 불교인들이 절에 가서 혼자 벽면을 향해서 평생을 도만 닦다가 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보고 누가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겠어요? 누가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무한테도 싫은 소리 안 하는데 아무한테도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런 무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만드셨겠어요? 아담 혼자 살아도 되는데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배부르게 먹고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누워있고 마음대로 놀 수 있는데
하와를 왜 만드셨겠어요? 아담을 재워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왜 만드셨습니까? 거기서 아담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자기 뼈가 부러졌는데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프죠. 우리 이영재 장로님, 우리 권경 권사님이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그럼 장로님 다리도 아프시면 안 아프죠? 아프죠? 그렇죠. 이 아파야 돼. 하나님 우리 만드신 목적은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진실한 가치를 느낄 수 있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속회원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 같은 교인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 여러분, 주변에 뭐 시원한 교회도 있고 제천절 교회도 있고 그분들하고 더 친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보다. 근데 그건 둘째, 셋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죠. 내 교인들을 먼저 사랑해야지. 내 함께 있는 속회원들, 내 함께 사랑하는 같은 우리 교우들은 찬밥 신세고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도 친하고 더 많이 사주고 그런가? 그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아끼고 사랑하고 거룩함을 드러내고 진실함을 드러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나타나는 영과 진리의 그러한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찾아다니는 예배자들로 가득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때로는 이단과 사이비에 잡힌 영혼들조차도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잡혀서 그들도 정말 삶에서 귀신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상한 현상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가장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한 교회가 이게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거, 땀 흘리는 거, 밭에서 땅 파고 이게 가장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에서 정말 진실한 거룩함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은혜를 베풀고 서로 용서하고 아끼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교회가 정말 나를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정말 이 인생에서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가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삶에서 예배하는 게 내 최고의 가치를 깨닫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내 생각을 함께 합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실진데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한 사람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용서하고 더 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서 내 인생에 한 번뿐인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는 그런 축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